오늘의 세대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타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강도 만난 세대, 이렇게 오늘의 세대를 비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에 오리엔테이션 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숙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성서적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늘 세대를 보라고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성전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함께 세워져야 그것이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만 갖고는 불충분합니다. 정의만 갖고도 불충분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함께 만나야 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인가? 오늘 말씀에 전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72 제자를 전도하라고 파송해 보냅니다. 돌아왔던 그들은 기쁨에 차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도 굴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귀신도 굴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는 쇼업이라고 하는 뭔가 눈으로 보여야만 하는 그런 세대 속에 살기 때문에 마치 저자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 기뻐하는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과연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앙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손에 붙잡히지도 않는 그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거나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엄밀하게 하면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리고 바로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다음 말씀이 끝나면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키친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뿔이 났어요. 그 마리아도 좀 나와서 좀 부엌에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으나, 왕들이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했던, 듣고 싶어는 듣지 못했던 말씀을 너희는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말씀. 마르다가 지금 택한 것은 바로 택한 것이고, 이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율법 교사가 찾아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될 때마다 좀 불편해요. 만약 그 율법 교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물었다면 그 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의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동기로 주님께 나가는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가? 깊이 우리 자신들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험했다는 말은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하는 자가 와서 유혹했던 그 시험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 하는 짓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도 잘못된 일이거니와 시험에 들게 하는 이는 더 나쁜 겁니다. 시험하여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중심 속에는 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온통 자기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산다고 할 때 너만 알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너만 복 받고 오고, 너만 건강하고 오고, 너만 즐기다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성경 아무리 기도 뒤져봐도 그런 말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메타 교회입니다. 메타란 말이 헬라어로 함께, with you. 사실은 한국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리차드, 여러분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3절 Thank you, 리차드. You cannot understand Korean, but you can understand my sermon. No. 설교 끝나고 나면 제가 말씀을 전한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필링이 있다는 게, 공감이 있다는 거예요. 입장을 뒤집어서 제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앉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리차드는 저렇게 저를 쫙 보다보면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Thank you for your presence. Thank you for your help. We really appreciate your support, help. 정말 고마워요. 3주 동안 와서 연주해 주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메타, I'm with you.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함께하는 것.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보입니까?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들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스코프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겠다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성경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더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찾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어떻게 읽어주고 있느냐,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자, 율법 교사에게 뭘 물어봅니까? 율법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평생 동안 율법을 공부해 왔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오늘날 교회들이 믿는다는 것 때문에 행하는 것을 많이 무시하고 지나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나면 무슨 문제냐? 결국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더라고요. 행함의 문제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디에서부터 어디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뭐가 생각나죠? 여호수아가 성을 쳤네. 여리고 여리고 여리고. 흑인영가라고 불리는 보면 여호수아가 어디를 쳤다고요? 여리고를 쳤. 여리고가 여호수아를 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쳤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는 첫 번째 맞이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지무지한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를 그들이 힘으로 이겼던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결국 제사장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7바퀴 도는 후에 자, 소리칩니다. 한번 소리쳐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면 하나도 안 무너지죠. 한번 소리를, 자, 여러분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러분 함성 질러보시는 거예요. 함성을 질러라. 됐어요. 우리 교회 영성을 알 수 있는 참 중요한 바로메터입니다. 오늘 찬양대 처음에는 싱고페이션이 많이 들어가는 저 노래를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정막 들어가면서 딱 한데 마지막에 따땅 끝나는데 여러분 시원했습니까? 공감하셨습니까? 그럼 또 한번 박수해 보세요. 여리고가 바로 그 함성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은 다시는 세워질 수 없는 성.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다시는 성은 다시 세워질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경우는 그냥 단 직선거리하면 22km.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 고저가 1km, 3,000feet. 지난번에 레이크 타워를 다녀왔습니다. 수영이 때문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션 7,000feet, 귀가 멍멍하고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지형이 바로 요단강은 해저입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그러니까 1km, 3,000feet를 내려가면서 있으니까 내려가는 길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한번 여러분이,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리 중에 있는 와디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없으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계곡, 거기 와디예요. 자, 저 위에 길 하나 보이죠? 사람이 뭐처럼 보입니까? 자, 오른쪽 끝에 보면 저쪽에 사람들이 한 서너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길일까요? 도적이 만나면 꼼짝없이 도망갈 수 없는, 그래서 도적들이 숨었다가도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도둑들이,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자, 한 사람 강도가 앞에 숨어 있고 한 사람 강도가 뒤에 숨어 있다가 짠 나타나면 오도 가도 동원에 든 쥐가 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고 갔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사진이 아닌데, 예. 사진을 찾는 동안에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 나왔네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반 고어도 그린 걸 봤는데요, 그림이 명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감동이 안 와요. 그런데 1880년에 프랑스 사는 에메 니콜라 모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좀 민망하죠?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왜냐면 옷도 뭡니까? 당신의 옷이 일전에 제사의 품목 중에 하나 있습니다. 통옷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옷을 벗기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지금 무슨 뭐 치마 같은 거, 이렇게 수건 같은 거 걷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홀딱 벗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지금 버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직무를 행한다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제사장이 하는 일, 레위 하는 일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들이 어떤 규정이어서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가다가 보니까 그를 보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가장 인간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 오늘의 세대가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참,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뭘 벗었어요? 겉옷을 벗었어요.
겉옷을 벗은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낙타 밑에, 낙이 밑에, 낙타가 아니라 낙이 밑에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뭐 그 조금 부드러운 거 있으나 없으나 뭐 연관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벌써 이 사람 돕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도 맨발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그 지방에 맨발로 간다는 건요, 곧 있으면 화상을 입을 고통스러운 겁니다. 나귀를 타고 갔을 땐 그 뜨거움이 전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가고, 이 사람한테 보니까 나귀도요, 기운이 되게 빠졌나 봐요. 축 처져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멀쩡한 정신이 있을 때 자기 몸을 컨트롤하면서 나귀를 타면 나귀도 덜 힘든데, 여러분, 축 처져 있는 사람은요, 무게가 더 느껴지는 거예요. 1.5배는 더 느껴지는 거예요. 나귀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나귀도 도와주고 이 사람도 자꾸 부축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무슨 길이요? 아까 그 길 봤죠? 산길, 오솔길. 여러분 그 길을 보세요. 그 길이 무슨 평범한 이런 카펫을 가는 길이 아닙니다. 행보를 보니까 크게 발언한 때입니다. 조금씩 이 사람이 떨어질래야 떨어지지 않도록. 저는 이 그림 하나라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하나를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온 게 그게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진실을 따라 행하는 것은 불편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해요. 우리가 남을 돕는 것, 우리가 즐거움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에게 좀 버거워야 돼요. 선교하는 것, 좀 우리가 맨발로 그 땅을 밟는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부둥키고 지금 걸어가는 것처럼, 때로는 내 옷을 벗어야 하는. 만약 이 사람이 이대로 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무슨 선블럭이 있었겠어요? 아마 그날 밤에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왜? 등에다 화상 있고 발바닥에 화상 있고. 저는 이 그림을 그린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제게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를 한 포로 담아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나는 편해, 난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 아무런 힘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진실을 하고 살라니까 힘들더라, 좀 이웃을 돌보려니까 힘들더라, 화해하려니까 좀 힘들더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좀 힘들어야 돼요. 내가 불편함으로 남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강도가 아니라고, 나는 강도가 아니야,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뭐를 안 해서?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이 들더라도 불편한 이웃들을 끌어안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조금 더 함께 끌어안고 이해해 보려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 땅에서 화해하지 않으면 평생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평생 사랑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지금 행하는데 어떻다고요? 좀 힘들어야 돼요. 어제 로스앤젤레스 챔버 콰이어가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있었어요. 우리 김석수 장로님, 유리 집사님 나와서 노래하는데, 바하하고 모차르트 맞아 미사를 하는데 참 제가 보면서 자랑스럽더라고요. 왜냐면 그래도 내가 섬기는 우리 장로님, 내가 섬기는 집사님이 저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근데 간 날이 무슨 날입니까? 복날입니까? 도착해서 보니까 10시 한 35분, 46분, 47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기 11시간 넘는단 말이죠. 이게 오후하고 낮에 달리는 건 괜찮은데 밤에 달리는 건요, 저도 여러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저녁에 나오기 힘들어하는 건 저도 조금 이해해요. 저도 아까 우리 박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이가 들면 다 아는 줄 알았더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더라고요. 이제 조금 이해하는데, 그동안에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었으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어. 근데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힘이 들지만 잘못한 거다, 잘한 거다, 그런 거 초대할 때, 내일은 주일이고 내가 설교하니까 그거 왜 초대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는 정말 인정이 쌀쌀 맞은 목사지요. 그죠? 내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처럼 좋은 거 어디 있어요? 제가 모시고 간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시다가, 우리 다음에도 또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2데나리온을 더 꺼내서 다음날 꺼내와서, 그러니까 하룻밤을 거기서 같이 지내고 돌본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아마 밤을 꼬박 새우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뭡니까? 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올리브유를 탁 쐈는데, 여러분 올리브유가 상처 치료하는데 좋은 약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 2일 임금입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게 같겠습니다. 불갑을 내가 가야 되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야지만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이틀치 했으니까 이 사람이 며칠 후에 돌아올까요? 저는 생각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틀 후에 다시 오겠구나.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명령을 한다고 할 때, 내 책임은 요만큼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성서적인 게 아니에요. 무한 책임입니다. 둔내려는 맡기고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 돌보겠다. 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역대지하 28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당시 북왕국과 남왕국 두 나라로 갈려서 서로 적대 관계가 됩니다. 어쩌면 지금은 한국의 상황과 너무 똑같아요. 동족이면서도 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 섬기면서 적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왜 교회가 분열이 생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한 교회 한 주님 섬기면서 교회가 서로가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대지하 28장에 참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됐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기세를 몰아서 남왕국이 시리아하고 결탁하려고 하니까 북왕국이 말이죠, 하루에 12만 명을 쳐 죽여요. 자기 동족을 몇만 명이요? 12만.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 여러분, 전쟁이 있으면 그 전쟁에서 참여한 사람들의 눈을 한번 본다면요, 엄청난 도끼와 살기가 있을 겁니다.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끌고 오는 그 사람 앞을 가로막은 오데시라는 예언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내 동족에게 한 일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만일 너희들이 이 20만이나 되는 포로를 그대로 포로를 끌고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벌하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피를 묻히고 온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은 예언자, 그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제가 다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돌이켜서 돌아가는데 그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네 사람이, 그 오뎃뿐만 아니라 다른 네 사람이 그 일을 실행하는 겁니다. 전리품을 풀어서 헐벗은 이들은 입히고 맨발로 걸어온 이들에게는 신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 주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치료하여 주고 환자들은 나귀에 태워. 이 사람들이 전쟁 포로를, 아니 그때 무슨 제네바 휴전 협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네 사람이 나다.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네 사람이 나눠서 그 20만 명을 돌봤다. 이야, 저는 그 말씀을 대하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100여 분 넘기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면 4명이 20만 명이면 한 사람이 몇몇 명이에요? 5만 명씩 돌본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 같으세요? 없어. 그런데 있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든 거는 예수님께 가상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하고 별로 반갑게 여기지 않냐고, 역사의 이름조차도 없어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고 있는데, 환자들을 나귀에 태워 모두 종려나무 성 여리고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친척에게 넘겨주고 사마리아로 되돌아왔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할 것 가지고 율법교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면 이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율법교사입니다. 온고지 이신이라는 말이죠. 옛 것을 옛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롭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 교훈을 팽개쳐 버리지 않고 오늘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는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는 거죠. 왜? 자존심 국이니까. 우리가 사람 취급도 여기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이름에 올리는 것도 싫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언제까지만 우리가 죄로 재보고 생각해보고 미루기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 것 내가 그대로 살아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여라. 우리가 모르는 것 하라고 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못 본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못 들은 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었느냐? 내가 보았느냐? 내가 느꼈느냐? 내가 그렇게 수긍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여라. 행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죽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산다고 애를 쓰는데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오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따라 산 것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자 마음이 감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주저하다가 놓쳐버린 시간이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조금 그때 좀 더 넉넉하게 마음 먹고 행하였으면 좋았을 일 지나와서 그때 그랬을 껄껄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보여주시면, 오늘 들려주시면 그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을 알고 그대로 실행하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